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늘 또 비가 오지만 여기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알고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리라고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이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앞주에 우리가 받았던 강단 말씀처럼 참 축복과 응답받을 시간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예배 시간이고, 나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또 예배 때 증거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이 시대 가장 하나님은 축복받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확신하고 가시면 돼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럽니다마는 가장 큰 타격이 교회거든요. 그래도 우리 무한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 참 오랜만에 본 우리 렘넌트들 얼굴 보니까 저는 참 그것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그 삶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저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 안 보인 분들보다 예배 때 보여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목사는 기도가 돼요. 무슨 기도? 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주역된 이 역사가 이루도록 일일이 기도 안 해도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항상 가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목사도 어쩔 수 없이 그러거든요. 예배 때 안 보인 사람은 기도가 아니고 걱정부터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고요. 그런데 예배 때 여러분들 딱 모습을 보면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기도 일일이 안 해도 그 마음대로 중심이 그렇게 가져요. 예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달하고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심령,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화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문제, 어떤 옳지 않는 상황, 그때도 여러분들은요,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요, 기도로 확실한 응답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있습니까? 의외로 우리 학생 렘넌트들이 염려, 근심이 많아요.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돈이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또 못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 해갖고 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하다. 지금 돈이 궁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돈 없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절대 안 해요. 지금도 돈도 있는 사람들 재테크 해가지고 뭐 집 사놓고 골치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자체가 행복이 아니고요. 고난 자체요. 돈 1억 천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이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돈,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우리의 행복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의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일부 강단 설교를 통해서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예요. 그런데 의인 딱 한 분, 그분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각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증거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다 망했단 말인가? 오늘 여기에다가 먼저 한 구절 이어야 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 창세기 3장 원죄 잘 아시잖아요. 아담의 선악과 사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뱀을 이용한 사단의 그 말을 듣고 하가 먹고 남편에게 줬던 이 선악과 사건,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원죄는 지구상의 어떤 방법,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확인하고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의 모두는 저주, 재앙, 죽음은 지옥 가일 운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돼요. 이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었잖아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가 자녀가 돼서 어느 날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의 불신자 상태 6가지였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들로부터 숭배했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그 죄로 인해서요, 아비로부터 아들 자녀들에게 3, 4대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나온 죄가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는요, 우리가 법에 위배된 죄, 그런 죄, 자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밥 먹고 건강하게 사는 이 자체도 죄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범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 지은 이 자체를 자범죄, 법적으로 효력 정지되어진 것을 자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모든 삶 자체가 자범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한데 내가 죄 지었냐? 아니에요. 자범죄의 의미는 참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사단이 공격하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역사로 시작된 도구가 이런 죄라고 그래요. 원죄, 자범죄.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요,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따뜻한 저주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 산 선진국일수록 더 영적 문제는 심각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오는 원죄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구시냐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죄된 한 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귀 따갑도록.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귀가 따갑도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면 귀가 따가운 게 아니라 귀가 확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성경에도 원죄 가진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그리스도 삼직,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확신하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나의 죄 원죄 문제를 얘기해서 참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사단에게 잡혀서 어느 날 지옥 가야 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참 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당당하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사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12사도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이 앞주 그 앞주에도 우리가 일부 강단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 제자들에게 수없이 그 훈련을 시키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석가 공자님하고 똑같은 분이 되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 반드시 그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주게 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그것을 확증했고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요. 우리가 원색복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자고 약혼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지 아십니까?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경은 그냥 어떻게 주워다가 짜집기 하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말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리 마태, 얼마나 마태복음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자 봐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모르면 어쩌겠어요. 지금도 어째요? 신앙생활 제대로가 아니라 흔들흔들 할 겁니다. 종교 가지고 시험 들기도 하고요. 불교가 좋네, 어디가 좋네, 뭐가 좋아요.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다른 것 갖고 갈등하네요. 참 그렇구나.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구나. 과학적이라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자서전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태가 어느 만큼 중요했던가 아시겠죠? 나는 마태복음 1장만 착 제대로 보면서 참 이러니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자,
오늘 보세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확실히.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 피를 받지 않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거를 기록하려고 그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 아시지만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확인하고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맨 헛소리만 하지. 어떤 똑똑한 지식인은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라고 그러지. 거의 똑똑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지. 성경 자체를 모르면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르면 그럴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쪽팔리게 태어나기도 그 말고에서 태어났어? 그러겠죠? 그리고 경제적도 있고 그때 당시 명예직도 있는 그 아버지란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배경이 있는 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도 확실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과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인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좀 깨닫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이 더 주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죄 때문에 죽음 당한다 이 말이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한 자, 구원받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그래요. 여러분이 의롭다고 칭해줘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또 이신득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요. 또 이신득구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이제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늘 로마에서에서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의롭다고 칭했고 또 의롭다고 구원해 주셨고 그걸 바울 사도는 늘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창세기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하고 가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누가 지옥 갈까요? 우리가 그러죠. 너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 우리 애기들에게도 너 죄 지으면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렇습니까? 지옥은 누가 갑니까? 악하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지옥 가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원죄 해결 안 된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 없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가요? 천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그럽니다. 천국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원죄 문제 해결 안 돼서 지옥 가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 문제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간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2절에 15절에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셨다니까. 칭의 이신득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된 줄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래요. 그 두 가지 법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두 가지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지옥, 생명의 성령의 법, 천국. 이 두 가지 법이 확실한 법이에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고, 오늘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의 의미 잘 아시죠? 선물 주어진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선물하고 뇌물은 달라요. 뇌물은 조건부를 주고 내가 주면 뇌물이 돼요. 그런데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하나만 믿었는데 구원받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저는 만약에 1억 줘야 구원받는다 했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왜? 1억 없어서. 돈이 1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 그 은혜의 축복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 에베소 1장 4절에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의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느 날 내가 구원받는 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문제 사건이 와서 예수 믿었지만 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을 시간표 문제 사건을 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나는 문제 사건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믿었다 아니라니까요. 택해 나온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이 가면 예수 안 믿으니까 딱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문제 탁 줘갖고 모가지 싹 잡아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이 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어째요? 진짜 감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그런 책이 있잖아요. 망한 것이 복이다고. 망한 것이 복이야. 망해갖고 예수 믿었더니 이제 천국도 가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 알고 봤더니 나를 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사건 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였구나. 그런 의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고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과 망하도록 해갖고 예수 믿도록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택해놨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째요? 쪽팔릴 것 없어. 이 사실 하나만 알면. 바울사도가 그런 축복을 그렇게 알았거든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다 멸망받을 원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놔서 구원받도록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역사로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천국은 가요. 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237 빈고도 우리가 살린다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천국 따위가 아니 천국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역사해 가시고 계시구나. 이 믿음 가지면 지금 나한테 일어난 문제 사건 갖고 낙심 안 한다니까요. 과정이구나.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 돈 없다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 못한다고 시험 들어 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서 역사하실 거니까. 단 이 언약 제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세워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땅끝까지 다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또 고백을 해요. 고린도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가 누군지 알죠? 바울 사도가 누군지 아시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100%, 1000%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도록 모든 것을 이루셨고 로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 이걸 확신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적 문제 해결할 권세 주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하시면 돼요. 뭔 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늘 그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대요. 행한대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행해 줄게. 응답하신다. 에레미야서 33장 2, 3절에 얘기하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룬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진짜
문제 사건이 있을수록 기도 멋지게 하십시오. 큰 증인 되어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 누리는 이 힘부터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라 장래이라 현재라 천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으시고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문제 사건은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이루어갈 과정의 축복으로 확신하시고 멋지게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거된 귀한 말씀, 이 땅에 의인은 한 분밖에 없다.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모두가 되도록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